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뭘 봤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예수님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고 그리고 목요일 잡혀서 금요일 아침에 9시에 달리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다음 날이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무덤을 갔어요. 가보니 이미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잽싸게 가면서 어떡하지? 누가 돌을 치워줄까? 어떡하지? 하고 가봤는데 벌써 돌은 굴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간데온데 없고 그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 안 계셔. 없어. 그러고 나니까 짜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2절을 그 천사들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이게 누가복음 9장이에요.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봐, 기억해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거를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들은 잽싸게 달리기를 합니다. 어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11사도가 있는 곳으로. 그들의 아지트죠. 모여서 그들이 쏙닥쏙닥 했던 곳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어? 나는 인생이 아까워. 3년을 따라다녀서 3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11명의 제자가 쏙닥쏙닥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이 안 계셔요. 뭐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요, 정말 갔는데 없어요.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고요. 천사를 만났는데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대제사장한테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 그 이야기를 천사가 얘기했다고요. 막 그러고서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도들이 묘한 말을 합니다.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세상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천사가 증언해 줬어요. 또 여기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했어요.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했던 말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여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들어요? 허탄한 듯이, 허망한 듯이, 선망을 봤다. 에휴, 또 헛거 보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헛거 보았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요, 또 엘성당은 아니니까 달리기를 해서 무덤에 달려가요. 근데 이 뒤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래서 둘이 막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무덤을 구부려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만 거기 접어져 있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 집으로. 아니, 예수님 안 계시면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부활하셨네 이러고 막 신나서 얘들아 모여봐, 예수님 부활했어 막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요한은요, 무섭다, 누가 가져갔지? 아니면 시체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놀라기만 하고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이런 사건, 이 사건이 있는 그 시각에, 그들이 놀래 자빠진 그 시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도 갈래? 베드로 선생님도 집으로 갔는데 뭐, 요한 선생님도 집에 갔는데 뭐, 우리도 가자 이래갖고 잽싸게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기 집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예요. 느낌이, 이미지가 들리시나요?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그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곳이, 그들이 교육받고 공부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불과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자들이 말해줬고 제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났네, 이제 볼장 다 봤네, 뭐 할 것도 없네,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이 그들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내가 구도 간절히 바라고 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디 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로 자기 집으로 가는 제자들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 근데 이 동행이 어떤 거냐? 나란히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반발짝 내지는 한 발짝 뒤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런대요. 우리는 동행하면 옆에 딱 서갖고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동행 의미는 살짝 예를 지켜 뒤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런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쓱 동행하는데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16절 볼게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왜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져서. 어떤 눈? 영적인 눈. 세상에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쫓아다녔던 이 글로바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3년을 가까이 모셨는데, 3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냐?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몰라. 그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톡 건드렸어요. 톡 건드렸는데 그가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아이고 말씀이 없구만. 그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더냐 하고 질문하니까 아니 다 먹을 수 있으나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지. 그렇구나. 딱 걸렸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예요. 근데 사탄을 말을 탁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은 죽을까 하노라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모르고 비스무리하게 아는 것이 죽을까 하노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치 않은 것 사단이 탁 눈치채고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에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고 보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세상에, 사탄이 그렇게 툭 건드리니까요 넘어졌어요. 하와가 눈이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꺼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니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이것을 사탄이 역용했듯이 여기서도 16절에서 그들이 눈이 영의 눈이 가려지니 주님을 옆에다 두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쓱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내려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쓰면서 예루살렘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왜 그걸 모르냐고 오히려 호통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 있어요? 19절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말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이 알고 눈이 가려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이러니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 제사자, 왕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묻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 예수님 너무 좋아 입이 귀에 걸렸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뻐했던 그 말, 그걸 까먹었어.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그리스도라는 걸 까먹었어. 뭐만 알아요? 선지자. 그는 선지자였어. 하나님과 이 땅의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땅 사형, 십자가 사형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이 사건을 모르다니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정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또 하나 볼게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그들이 뭘 바라보고 따라다녔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들은 그냥 끝났어. 저 헛것만 보고 우리도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 집 가려면 빨리 서둘러 가야 되니까 일찍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그 부활의 얘기를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비스무리한 건 있었어. 하와처럼. 그러나 그들 마음에 정확한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예를 들면 모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속량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값을 치르고 어린 양 피로 값을 치르고 속량해서 자유하게,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케 했어요. 근데 이 사실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속량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표대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표대를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랬더니 사흘째 돼도 없어. 빈 무덤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면서 또 자세하게 알기는 또 다 알아.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한 얘기를 재탕합니다. 뭐라 그래?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는 보지 못하고 시체는 보지 못하고 헛소리 하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헛소리나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그 소리 듣고 확인하러 뛰어갔는데 그들도 가보니 예수는 없고, 뭐예요? 여자들처럼 그냥 예수는 못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나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가 죽어서 다시 살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리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은 존재가 된다니까요. 이 부활신앙,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아요. 하와랑 똑같아요.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들이 쫓아다닌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속량할 자, 애굽에서 로마에서 우리를 속량할 자, 그 정도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세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로 따른 게 아니라는 게 이들의 말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속 구원을 말했어. 나는 다시 살아나고 나는 하고 얘기했던 이 사실을 이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계속 기대한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25절 답답하게 여기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 왜 모르니? 이걸 계속 구약에서 양 잡았잖아. 계속 염소 잡았잖아. 계속 소 잡았잖아. 그 피로, 그 죽음으로 대속받고 그 죽음으로 너가 죄에서 해방됐잖아.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 짓는 거, 반복해서 양 잡고, 반복해서 그 피 흘리고, 그 피로 속죄받고, 그래서 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를 왜 몰라? 내가 그거를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을 구약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걸 모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27절 그들이 생각하는 사건,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로부터 계속 무엇을 자기의 관에 예언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의 가려진 눈을 뭘로 다 풀어주고 계시죠?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가려진 육의 눈은 벗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면 영의 눈이 떠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풀어준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풀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둑어둑해졌어. 좀 늦게 출발했나 봐. 집에 못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어두워져서 여기서 유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건데요. 우리 같이 가시죠. 아니, 난 그냥 갈래? 하고 은근 예수님이 튕겨요. 난 이제 이 자리가 너무 재밌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심이 짓궂죠. 정말 가끔은 하나님이 짓궂는 모습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짓궂는 개구장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슬쩍 난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강권하여서 그들 붙잡으면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시오. 우리와 같이 밥 먹어요. 같이 가요. 막 계속. 왜?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속이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막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 말아요. 선생님 가지 말아요. 우리와 같이 유아사이다. 우리와 같이 밥 먹어요. 하고 계속 붙들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행하러 찾아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강권하여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같이 떡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강권하여서 그분과 함께 유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이 불가능해져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돼야 되는데, 강권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그분을 강권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와 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근 이렇게 붙들어 주기를 예수님이 기다린 것 같아. 짓궂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래갖고 이제 그들이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예요. 30절 볼게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데요. 이 눈이 밝아진 이유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떡을 떼서 주니까 그걸 먹고 나니 뭐가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들이 같이 유아사이다 하고 그들과 가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것처럼, 이들이요 육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도 몰랐던 이들이요 떡을 떼주니까, 말씀을 배울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속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성찬식으로 내 안에 먹고 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졌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서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짓궂죠. 한마디 더 해주지. 내 나야 이렇게. 근데 그런 말도 없이 그들이 알아보는 순간,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보이지 않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바라보자마자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밤에 달려가서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달려갑니다. 정말 가면서 이제 예수님 뿅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간증해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 간증. 우리가 아까 길 오면서 그분이 막
그냥 말씀을 풀어주고 구약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뜨겁지 않더냐? 맞아, 나도 뜨거웠어. 근데 그분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우리한테 먹으라 하시니 우리가 먹고니 눈이 밝아졌지. 맞아,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부활의 주님이야. 우리가 잊어버렸네. 정말 주님이 부활한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었어. 왜 그게 기억이 안 났지? 왜 그걸 몰랐지? 그리고 그들이 막 곧 일어나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밤에 안돼 우리 빨리 가자. 그리고 가보니 여전히 11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과 같이 한 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모여 있어. 아주 얘기를 계속 얘기하여 뭐 예수님이 과연 살아났을까? 진짜일까? 아니야, 진짜야. 나한테 나타났다니까. 시몬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내가 부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 만났거든. 얘들아 나 만났어 하고 시몬이 간증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두 사람이 자기들도 들어와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하고서는 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 35절 중요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만난 된 일, 이 뭐야? 경험한 이야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떡을 받아 먹고서야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깨달아져 그대로 알게 돼. 그래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깨달아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만났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려진 자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념하는 게 뭐예요?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떡을 떼므로 성찬을 해줌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임마누엘을 깨달아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짐으로 쫓겨났어요. 임마누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지성소에 임마누엘 했어요. 그들의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했어요. 그들은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또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히죠. 성전,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주었고 이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두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말씀을 먹고 또 떡을 떼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임마누엘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저기 독도에 가서 혼자 또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임마누엘이 어려워. 근데 교회가 있어. 계속 말씀 선포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떡을 떼고 이러면 임마누엘이 계속 유지되는.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온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